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온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국민일보 오늘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하는 날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여기 2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라는 굴기로 시작하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뭔지 금방 이해를 하시겠죠?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렸던 한 주 전 그 사진, 또 하나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그 집회, 그 꽉 찼던 그 사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달여 지속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나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정답을 찾지 못하는, 뭔가 세상을 바꿔보자는 것인데 양 진영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지, 과연 저렇게 술을 과시하면서 마치 다수결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정말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바뀌는 걸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비양시라고 표현하는 중간에 서 있는 이런 태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비판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죠.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진보 진영에 선 사람들은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게 더 답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라면은, 곧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라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 그러므로 기도하며 묵상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매월 첫 주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잡 다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마땅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고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내자는 것인데, 10월 한 달은 이제 아이들과 똑같이 예언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그 중에서도 이사야의 거의 결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61장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어떻게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바벨론 포로의 때입니다. 그것도 이방 땅 바벨론 한복판에서 이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 없습니다. 성벽 다 무너져서 그것을 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BC 539년, 그러니까 처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605년을 기점으로 보면 대략 77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바로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지역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내린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현실화되므로 이 일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을 때 이러한 결과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것은 당대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응답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런 본문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제가 가로로 쳐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수를 경쟁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제 문제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 압니다. 더군다나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외교 문제와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방식으로도 풀릴 것 같지 않는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사이에다 두고 북한과 미국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몫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 열병이,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또 태풍이 불어서 남해안 일부 지역과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 처참할 정도로의 피해를 입히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마찬가지죠? 그 결과물이 당대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응답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아멘으로 받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응답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바로 여기 주의 영이 내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을 가려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확증하는 한 절차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과 함께 부여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거듭되는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서 삶의 지향점을 잃은 채 지금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암울하게 여기는 그 세상을 새롭게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분을 되살리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되찾게 하고 나눔과 돌봄의 정신이 사회를 지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실천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미 그 세상은 되돌리기에는 너무나도 파괴되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비관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보았었던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자신의 몸 전체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섣불리 그 결과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다만 심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물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심으로 그분에게서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다른 말로 사명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본문과 예수님이 낭독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서로 비교해 보면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2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그 장면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에 서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가 이사야서 그 본문의 두루마리를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본문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안 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말씀이 빠졌는지 학자들 사이에도 많은 논란이 있는 본문이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 하나, 그 당대로서는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바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죄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의 해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러면서 3장 18절에 가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바로 주의 은혜의 의해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주의 은혜의 의해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오늘의 뉴스 브리핑, 그 기자는 그 다음 이렇게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장에 나서서 구호를 외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막혀 있을 그때 교회는 그 국민을 대변해서 그런 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그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느 쪽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조롱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광장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정말로 바꾸는 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초동이나 광화문에 모인 분들, 물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좀 더 깊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 뉴스 브리핑을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골리앗의 군대도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라고 믿습니다. 당장 광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저희 마음에 먼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세상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 브리핑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누려가는 오늘 우리는 오늘 6절 말씀 그대로 이 일로 인해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아내야 될 우리 삶의 몫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 땅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나라를 망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그 힘으로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자기 필요를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려고 시도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 가장 쉽게 망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꽃밭에 불을 지르면 됩니다. 물속에 잠기도록 물을 잔뜩 퍼부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고도 쉽게 망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화단 자체가 잡초가 무성해지고 저절로 망쳐집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 간의 우정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를 마구 헐뜯고 다니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친구의 우정을 크게 배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것 같지도 없습니다. 그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두면 우정은 저절로 망쳐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니는 직장을 망칠 수 있을까요? 회사에 돌을 던지고 건물을 부숴버리고 업무를 방해하고 중상모략을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수고할 것 없습니다. 회사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회사는 저절로 망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방탕하고 법을 어기고 타락해버리고 건강을 마구 상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나를 그냥 편하게 두면 나는 저절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주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나를 망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망쳐서 멸망에 떨어지게 할까?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나서면 될 것이다. 물질과 욕심만을 위해서 살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냥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고 살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뭘 한다고 세상이 확 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낙심했다가도 또 세상이 살만한 것 같아서 거기서 일말의 소망을 찾기도 하고, 여하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간순간 새로운 존재로 서 있는 그 사람이 그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새로운 존재,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 먼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그때 어떤 상태 속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데 자신의 추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그 세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빚어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했거든 사십시오.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풍조란 건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을 과거로 되돌려버린 바로 정반대의 사건이 그것 아닐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어느 결에 힘을 숭상하고 욕망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것, 그래서 힘 있는 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무력한 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가혹해지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에 서슴지 않는, 그것이 말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태도가 일상화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객, 바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회의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던 공동체는 다 사라져버렸고, 그러므로 내 몫을 챙겨가면서 나만 더 잘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살풍경만이 오늘 우리 현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이 땅 가운데 그런 자유한 존재로 서는 존재뿐만 아니라 멍에와 쇠사슬에 매어있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선포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세상과 화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오늘 우리가 지니는 그런 자유를 교회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부름받아서 바로 이 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의 해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칼바르트는 그것을 이제는 세상 속에서의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자유라고, 그런 뜻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었거든 세상이 자유하게 되는 환상과 비전을 품고,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그 자유의 복음을 선포해가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 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더 이상 멍에와 구속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매번 반복하면서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오늘 우리는 자유한 존재, 죄에서 노임받았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진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도 더 이상 썩어져갈 구습의 종로로 사지 않고 복음을 통한 자유에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그 음성을 세상을 향해서 내뱉을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결과로 오늘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내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으시면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자유, 세상을 향한 자유를 누려가면서 오늘 우리를 여기 세워주셨으니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존재로 오늘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파송해가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가면서 그렇게 내일로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바로 이사야 61장 1, 2절을 다시 한번 낭독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자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